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순서로 양 99마리는 특주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찬양 양 99마리는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생키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다음 부흥의 장소로 가면서 일어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던 생키는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를 썼던 분이 엘리자벳 크리페인이라는 여성분이셨는데 세상을 자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읊었던 시였습니다. 생키는 신문에서 이 시를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과 은혜를 받아 무디 목사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설교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생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이 시를 나중에 찬송곡으로 만든다면 훌륭한 찬송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 것이라 확신하고 그 시를 오려서 자기의 악보집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무디 목사가 부흥회 시간에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설교를 마친 뒤에 무디 목사는 생키에게 오늘 설교에 적당한 찬송을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처 특송 준비를 하지 못했던 생키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제 오려놓았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를 올겐의 보면대에 펴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시에 알맞은 곡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겐 건반을 누르면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생키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또 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어 울먹이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또 그 선율을 듣고 함께 감동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중에서도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는 멀리 떠났네.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먹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좋은 곳에 휴양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성취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그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총 150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0편 중에 다윗이 무려 절반이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썼던 이 시들 중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로 다윗 시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시를 뽑는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또 장년과 노년에까지 이르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즐기며 또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3편의 말씀을 실제로 읽어갈 때에 단순히 그냥 어렸을 적 암송하고 또 노래를 부르듯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과 그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150편 모든 시편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찬을 받는 2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양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3m 정도 되는 거리부터는 양은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강대상에서부터 우리 회중석의 맨 앞자리에 있는 이 의자 있는 거리만 되어도 양은 그것을 구분하고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두 번째 특징이 양을 아주 힘들게 하죠. 양의 두 번째 특징은 고집이 무척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위험을 모르고 그냥 나아갔다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죠. 또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위험을 잘 인식하고 주인과 목자를 부르면 될 텐데 그것이 위험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냥 죽어버리는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양은 실제로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음식을 찾아갈 능력도 없고 또 다른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양과 같아서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존재요,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잘해야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한다는 고백이 내가 의존적인 사람이다 혹은 비굴한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망설임 없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한 뒤에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또한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결핍과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대표적인 주제였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탄식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이 생각을 바꿔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결핍과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날들이 다르지만 나의 인생을 다 돌이켜봤을 때 누구나 내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오락과 쾌락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줘버려서 그냥 망가져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그분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별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한 아이를 앞쪽으로 나오라고 해서 칠판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니? 라고 적자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니? 그때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질문,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걱정하고 생각했던 묻고 싶은 질문을 결국엔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셨니? 그러자 아이는 한참 동안 칠판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고인 채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 글귀가 마치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너무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이나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아이와 비교한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 아이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힘들긴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신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그리 간단한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이 고백을 드릴 때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에게 시간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 주십시오. 그러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목사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하루는 한 여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항상 누군가 자기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즉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출근할 때 아파트를 나오면 두 남자가 항상 자기를 노려보고 있고, 자기가 전차나 또 이동 수단을 탔을 때에는 그 두 사람이 자기 옆에 계속해서 서성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 여성과의 대화 중에서 그 두 남자가 그녀의 상상 속의 가공의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보낸 다윗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의 6절 말씀을 펼치면서 읽어주기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선하심 또 인자하심인데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안심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어떤 아픔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치 사냥하는 그런 포식자가 사냥감을 쫓듯이 맹렬히 추격하여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바짝 붙어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실함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목초지로 또 먹게 하시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잘만 지내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나를 악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며 또다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다 통과했을 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풍성한 목초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나의 대적과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기름 부어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만함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다. 나는 주님 덕분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청년의 때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도,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 다닐 때 나의 생명이 죽음과 한 걸음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도, 중년의 때에 끔찍스러운 죄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뒤에서 부축하고 밀어주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에서 그를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드린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충분한 공급을 느낀 다음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그때의 마음 가운데 이 좋은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하고 싶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자기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 너머에 있는 더 좋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복락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노예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유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헤어졌던 가족들과도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기쁨과 만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또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마지막 때에도 풍성하고 넘치는 복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